주일 오늘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벌써 15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곳에 터를 일구시고 우리를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동안도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동행하시고 같은 은혜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15년간 우리와 동행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심기일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곳 지역의 초석이 되게 하여, 믿음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월한 달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7월 첫 주 교회 설립 1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와 지금까지 동행하신 주님, 이후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지역사회에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혼연일치가 되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올곧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그런 분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로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동행하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 우리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주일입니다. 함께 눈을 마주치며 복되고 거룩한 주일 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설립 예배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합니다. 손뼉.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맨 성령의 불로 져서 세상 헛된 마음 내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아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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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 승리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들 교회를 이 터전에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은혜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아멘 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사를 생각하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설립하게 하시고 15년 동안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려하진 않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들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감사 주일 낮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유일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15년 동안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범람하는 파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도리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연약한 교회들을 도우며 주님의 심정을 품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실 날을 대망하며 한 주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붙도오니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임재 속에 내적인 치유와 영적인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09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소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려 주의 은혜 흥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체만 개거두러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태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설립 예배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튼튼히 이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또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가슴에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반년 동안도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풍성히 내려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사랑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우리들 교회로 하나님 흘러나온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가정의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 소생함을 얻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또 피값으로 각 기관들을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100년 대계를 앞에 있는 하나님 교육부서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영혼들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하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는데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또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가고 싶어하는 교회 또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길러내는 하나님 텃밭과 같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사들에도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귀한 사명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삶과 사역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을 하나님 지키시며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국민들이 하나님 또 하나로 하나님 모아지게 하시고 국론이 분열이 되지 않게 하시며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귀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제2의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당신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을 장정에 붙드시며 하나님 또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시며 천국 백성을 길러내는 귀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목회자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도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멘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사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같이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제 우리 특송 봉헌 찬송으로 우리 1, 2 남선교회 주관에서 나오셔서 말씀 앞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함께 예물 온라인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새 가족들이 계시고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각자 우리 강성진 안수 집사님부터 소개 이렇게 쭉 해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균 안수 집사입니다. 네. 저는 성도들하고 많이 친해지려고 많은 모임도 하고 주최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차세대 리더가 되겠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인도와 중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호 목사입니다. 네, 현직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현수 집사입니다.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 윤진철 안수 집사입니다. 역시 또 차세대 리더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차세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리더로 섬겨주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현직에서 장로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김진주 집사고요. 초등부 딸의 네, 4차 세대 리더입니다. 네, 그다음 네, 4차 세대 리더. 우리들 교회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번 봉헌 애물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일꾼들이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강력하게 불처럼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짊어지고 나갈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교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서 기념품을 지목 예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가정에 만배로 갚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이렇게 꽃으로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산업의 현장에서 땀을 흘려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면서 10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심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일부를 드릴지라도 전부로 받으시며 그 직장과 일터와 사업자 가운데 주님의 손을 얹으사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선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선교지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물, 내가 사용한 물질 중에서 가장 값지고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구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세워주고 또 아버지 지친 영혼들을 세워주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목적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요, 15년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달려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국내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운명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를 청소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으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보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가족 성육공부반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서 주시길 바랍니다. 황은정 권사님, 김유순 권사님, 신은 청년, 김하늘 청년, 이상 네 분입니다. 순서대로 있습니까? 네.
수레중서 황은전 권사 70년 12월 30일생. 이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성경 공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7월 5일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 김성주 축하드립니다. 네, 수레중서 김유순 권사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수레중서 신애은 축하합니다. 수레중서 김하늘 청년 축하합니다. 자, 뒤로 돌아서셔서 자, 인사하실 때 앞으로 이제 이분들은 우리들 교회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요소요소에서 섬길 때 기쁨으로 웰컴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김하늘 청년은 유초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또 교사로서 열심히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족들은 코로나19에 하나님 우리들 교회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잘 도우셔서 우리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느 세 가족반보다 성적이 좋았어요. 마지막 졸업시험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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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점. 그것도 이제 95점이라기보다는 약간 맞춤법 하나 틀려서 그래서 너무 성적이 좋은 우수한 또 세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이 흡족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윤채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인사드렸던 윤채우 목사입니다. 집안에 뭐 힘든 일 있진 않으시죠? 표정이 왜 나왔나 하는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자,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들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잠시 특별 순서를 가질까 합니다. 김성주 목사님께서는 15년 전 38세의 젊은 나이 사모님과 이곳 호평동자락에 우리들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진짜 피를 뿌리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목표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 하연이가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이었는데요. 주말에 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까만 얼굴에 밀짚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요즘도 주말에 오시면 계속 일꾼처럼 농부처럼 일을 하고 계세요. 영혼을 추수하시기도 바쁘시고 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기도 바쁘시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성도들이 감사 존경의 마음을 모아서 이번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김태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목사님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감사패 김성주 목사 이남일 사모. 사랑하는 김성주 목사님, 이남일 사모님께서는 15년 전 남양주 평동에 우리들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난 15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에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5일 교회 설립 15주년 우리들 교회 성도 일동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주일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양복 한 벌하고 셔츠하고 센스 있게 바지는 2벌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번은 우리 김인숙 권사님께서 설립 거의 창립 멤버신데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의 어머니로 함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도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앞으로도 목사님과 함께 우리들 교회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져야 될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혹시라도 저나 또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도 제 마음에 살아있는 우리 또 저 아내에게 또 감사드리고요.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전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또 산소 갔다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일을 알까? 이전에는 처음에는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모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게 낫다. 하늘은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사명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또 마음 아플 수 있으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잠시 뒤면 만날 텐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15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예배 후에 순서를 가졌어야 맞는데 또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남은 생애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교회의 부흥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참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개척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여러분 농사일도 쉽지 않아요. 가장 힘든 일이 땅을 일구는 일입니다. 돌멩이들을 골라내고 또 허리가 부러지도록 땅을 일궈서 그래야만 그 자리가 옥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잠시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시 잡초가 우거져 버리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땅을 일구고 그러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삽니다. 일궈달 땅이 너무나 많아서 참 이 앞이 캄캄해 보이지만 그러나 잠깐 삽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동안 일궈왔던 땅들을 돌이켜보면은 그 땅에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다시금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땅을 일구기를 거듭하는 것이죠. 이처럼 15년 동안 돌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또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또 꿈에 그려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년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일궈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축소하고 문을 닫고 상가교회는 상가세를 내지 못해서 그 교회를 철수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 상당수가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서는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많은 교회 학교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고 정작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들이 자꾸만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불을 꺼치는 것은 쉽습니다. 드리던 예배 30년, 100년 드리던 예배를 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내 속에 믿음의 불씨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눈물겨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 데려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끈을 놓아버리면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부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다시금 믿음의 불씨를 일으킨다는 것은 부모의 힘으로 여간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의 끈을 놓쳐버리고 믿음의 굴씨를 꺼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 양락으로 채우고 또 그 자리에 우상 숭배로 채울 때 결국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토록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하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께 이 담아서 드렸던 그 기명들이 이방 신전과 또 이방 왕들이 수를 따르는 그릇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성읍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도 않고 회파되고 무너졌고 이스라엘 그 땅에는 이 이민족들이 와서 소금을 다 뿌려가지고 풀 하나도 날 수 없는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족들, 귀족들과 엘리트층은 간신히 살아남았으나 비참하게 바벨론에서 노예로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입니다. BC 537년에 수룹바벨이 약 5만여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 수룹바벨의 한 일은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전에 찬란했던 그 성전을 세울 수는 없었고요.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겨우 벽돌로 50규빗 되는 초라한 성전을 세워놓고 어떤 사람들, 노인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왜 그때 믿음의 불씨를 지키지 못했던가 탄식하고 탄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워놓으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냉랭하고 그 가슴이 뜨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불씨를 회복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458년에 학사 예스라가 2천여 명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사 예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고 다시금 신앙의 회복운동을 일으키고자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이 돼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다시금 붙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학사 예스라가 귀환한 지 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 지도자가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들어와서 16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무너져서 세월만 하면은 다시금 이 회파되고 또 다시금 이러한 이 모함과 또 이러한 이 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못해서 그래서 수많은 이민족들이 다시 들어와서 짓밟고 늘 불안 속에 떨어야 됐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16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단 52일 만에 성읍 건축을 마치도록 하고 10개의 성문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162년 동안 그렇게 해도 믿음의 불씨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불을 일으켜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부흥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뜨거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그 불씨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을 때 그 불씨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둘 수만 있다면 항상 내 마음속에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워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0여 년 만에 어렵게 믿음의 불씨를 다시금 태우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들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며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말씀을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바로 정월 첫날입니다. 우리나라로 1월 1일 첫날 첫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이루는 그 첫날에 저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일제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바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as one man,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약 3만 명에서 5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 해도 뜨기 전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몰려드는 것이죠. 이들이 몰려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불씨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도에 그들이 52일 동안 성읍을 건축하느라고 몸이 쑤시고 아프고 너무 힘들 거예요. 이제는 그만 좀 쉬자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 한켠에 이 믿음의 불씨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명령하거나 총독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체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몰려들게 된 거죠. 그들이 몰려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들려달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이 제사장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그래요. 여기 학사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 4년제 졸업할 때 주는 학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말씀의 전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하루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불씨에 가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밀려오는데요. 오늘 청중을 보니까 2절 말씀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 아이들도,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3살 정도 되면 말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듣고 to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수문 앞 광장에 몰려든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교회학교 어린이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3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그냥 단지 말씀을 읽었을 뿐이에요. 낭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낭독한 시간이 오늘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daybreak till no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 6시 정도부터 해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서로였던 이 사람의 모습을 식별할 정도 들 때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해서 해가 가장 높이 떠있는 12시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예배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도 사실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성인들도 25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흐려진대요. 그래도 보통 설교자들이 25분, 30분에 설교하는 거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7분 지나면 이 집중이 흐려진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설교는 7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딴짓하는 거예요. 그 안에 결판을 내야 돼요. 7분 안에 어떻게든 집중해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낭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흥의 출발은,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부터 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어젯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설교 원고를 쫙 뒤적여보고 그리고 자면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다시금 암기하는 과정들을 가져요. 보통 설교자들 보시면 원고 그냥 쭉 읽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다 성경 말씀은 보고 읽고 틀리면 안 되니까 내용은 가급적이면 보면서 소통하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원고를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저녁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학생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 때 그 성지동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설교대회 행사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때. 그래서 학생 때 막 뭘 알겠어요. 설교를 한다고 준비하고 막 웅변하듯이 했던 그 기억들이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에서 설교대회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시급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믿음의 불씨를 다시금 태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학사 예세라는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무 강대상을 짜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또 앞부분만 같이 봅니다. 그때 학사 예세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강대상은 우리들 교회는 크리스탈 강대상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이제 나무 강대상을 에스라가 자기가 짜왔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하이 우든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상당히 높이가 있는 나무 강단을 짜와서 그 강단 위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냥 낭독하면은 거리가 멀어요. 3만 명, 5만 명이니까 아무리 목청껏 해도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쓰는 거죠. 오늘 그래서 4절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에스라의 좌우편에 왼쪽에 7명을 세우고 오른쪽에 6명을 세워요. 그래 목청이 큰 제사장들, 신학생들 탁 세워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그 말을 듣고서 그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 전도사님들이 다시금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효과적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이크가 없는데도 3만 명, 5만 명의 귀를 쫑긋 채우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16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다른 나라 모국어를 전혀 몰라요. 그들에게는 또 통역을 해가지고 이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우리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이때 은혜 받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6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요, 저녁에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 때문에 깨워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다윗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이 은과 금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꿀보다 더 내 입술에 달다. 우리가 말씀의 그 단맛을 회복하고 말씀의 가치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은 이방인 가정 중에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같은 충만한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오게 하고 가족 식구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이게 했습니다. 자기의 종들까지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는 시간, 축복을 주는 시간,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학자 에스라가 그들 앞에 나와서 율법책을 폈을 뿐이에요. 오늘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펴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펼 때 그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부 다가 일어서서 이 학사 예서를 주목하는 장면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카페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청춘 남자가 앉아가지고 막 둘이 눈에서 막 불이 반짝반짝해요.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 테이블에 탁 이렇게 앉았는데 점점 가까이 가요. 의자가 붙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고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태도예요. 반면 옆 테이블 중년 남자가 앉았는데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여자분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남자분은 자꾸 두리번거려요. 이런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지금 말씀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160년 만의 부흥운동은 그 마음속에 불타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불타는 마음에 오게 된 거죠. 청춘 남자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귀를 세우게 하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들을 이끌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에스라가 송축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감격 속에서 160년 만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흙바닥에 자기 얼굴을 쳐박고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부흥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흥의 원형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는 그 열정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 속에서 단맛을 느끼고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나에게 찾아오셨군요.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다시금 그 속에 믿음의 불을 일으키기를 원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요, 그때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었어요. SVM 운동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건초더미 운동이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막 하나님의 그 오늘날 CCC 부흥회처럼 그 어떤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 속에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내렸는데 막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요, 말씀을 붙들고 건초더미, 옛날에 시골에 이 농사를 짓고 나면 이걸 쌓아놓은 노적거리가 있어요. 그 사이에 비를 피하고 6명이 들어갔어요. 6명이 그 안에서 막 기도가 막 나와요. 방언을 썰렁썰렁 막 기도가 나오고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말하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10만 명의 대학생들을 선교사를 모았어요. 그들 중에 일부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때,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가족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6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받을 때요, 하나둘씩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다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 느낄 수 없던 가장 큰 평안과 그 위로와 그 행복이 나를 사로잡는데 견딜 수 없는 눈물이 눈에서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는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이 나를 울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임재하신 증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입니다. 160년 만에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켜보신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불씨, 예배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날이 주일날이니까, 안식일 날이니까 이제 그만 울고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장간에 가면은, 시골에 가면 대장간이 있고, 그 대장간에 탁탁 망치 소리가 나서 가보면요, 이 집게로 시펄건 수막대기를 달궈서, 그래서 달궈져서를 꺼내가지고 막 두들겨요. 그럼 신기하게 거기에서 삽도 나오고 낫도 나오고 스스랑도 나오고 여러 농기구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신앙의 불씨가 우리 속에 타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장로님을 사용하실 것이고요, 안수 집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재직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말씀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전 세계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우리들 교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신앙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이곳 가운데 말씀의 갈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붙잡은 그 손길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부흥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신 성령의 불에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거룩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예당에 예하소. 흥의 불길 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거룩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예당에 예하소. 흥의 불길 사모합니다 주여. 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거룩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예당에 예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전 세계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등불,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점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달고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정련하여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주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주고 합심하여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5년 동안 우리를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서 흘린 눈물과 땀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히 어리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리며 구합니다.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보다 더 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에 낮은 영광이 더 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불씨를 하나님 태우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꺼트리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불씨들이 꺼져가고 예배의 불씨들이 꺼져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역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다시는 교회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60년 동안 닫혔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모하는 간절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사 저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르짖며 간구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회복하며 나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았던 것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전세계 교회 가운데 믿음의 불씨와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불씨가 꺼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붙들며 나가는 오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5년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것보다 앞으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세계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 교회를 살려나가며 저 북한 선교를 이루며 하나님 군 선교를 이루며 장애우 선교를 이루며 수많은 역사들을 듣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상한 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심령들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 안에 은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 은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명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보이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고 비전을 무는 청년들이 되고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말아듣고 이해할 만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굽어 보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다리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은사를 소망했던 자들이 다시금 은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는 의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찬송하며 주께 나오는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불씨가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증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근육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강력하게 선포하는 우리들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의 역사하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